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적용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를 겨우 벗어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전달되어지는 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의 초기였습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몸에 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습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씀씀이의 습관이 안 좋으면 아무리 벌어도 늘 빈털터리가 됩니다. 소비 습관이 됐던 일의 습관이 됐던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몸에 밴 습관과 그것을 곤칠라고 새롭게 생활을 바꿔도 습관의 관성은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게 바꿔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방식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을 오늘 시편 36편 첫 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좀 어렵죠. 히브리어 원문도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죄의 외침, 죄가 외치는 것, 즉 유혹이 들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충동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그렇죠? 그 눈빛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안 보인다. 즉 아나무인 것 같은 거죠. 아나무인.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높고 내가 악착같이 일을 해서 크게 이루었으면 남들이 다 어떻게 보여? 우습게 보이는 거야.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야, 그렇게 일해서 벌겠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남들처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남 못 따라간다.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잘났다는 얘기죠. 나 이만큼 잘났어.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게 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속사정과 내면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속이 얼마나 구린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욕망 있는지, 얼마나 사나운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 배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사람들은 마음 깊숙이 언제나 이 들고 읽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한 그 행실이 은밀하게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돼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죠. 뭐냐면 자기가 은밀히 나쁜 일을 계획을 해서 만약에 재산을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경망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근데 안 드러났잖아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나쁜 방법을 통해서 축적한 건지 어떻게 은밀하게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 음흉한 속셈이 안 드러났다면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의기양양하고 더 자랑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가 안 드러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자랑하러 다니잖아요. 자랑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야, 안 걸리면 되지 뭐. 안 걸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죠. 안 걸리면 되잖아. 여러분 안 걸리면 된다고 다 뭐예요? 그게 만사형통한 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데 모아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인생 군상들을 얘기하는 그 나누어지는 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그 차이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은밀하게 지어서 아무도 모르게 지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 판결을 받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게 된다고 해서 내가 떳떳한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죠,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를 대리대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법원 판결이 안 나면 뭐 무죄다, 죄가 아니다. 그건 세상 논리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배반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을 꺾어서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배반하지 않겠냐고요. 자기가 이미 자기를 배반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남을 배반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뭐 3절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마다 다 뭐예요? 악이고 속임이라 지혜롭고 선행은 이미 그쳤다. 그거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건 자기 인생에서 아예 잘라내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뭔가 의로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요? 떳떳한처럼 뭐 정당한 것처럼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잖아요. 결국은 뭐요? 뻔뻔한 거예요. 낯이 두꺼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윤택해 보이고 형통해 보여도 그거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걸 왜 부러워합니까? 결말은 뻔한데. 결말이 뻔하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또 상고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그렇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와 그 일하심과 그 뜻에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그걸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맛보기로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심을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뜻을 의식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방향에서 순종하였고 절대로 그 말씀에 복종을 하였죠. 이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동일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복종하신, 어디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에서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을 늘 알고 준비한 그 집주인에게 도둑이 갑자기 다 집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놀랄 필요가 없죠.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놀랄 일도 아니죠. 갑자기 들이닥친 일도 아니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죠. 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느닷없는 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벌어지기만 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편 36편 5절서부터 9절은 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와 욕망에 그거에 지배되어 살고 또 욕망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욕망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그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언제나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벅찬 가슴으로 선포하며 노래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반향이 되고 크게 부딪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공중에 꽉 찼다는 얘기죠. 온 세상,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아니야.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볼 수 없는 것이 더 복되고 위대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보고 있고 체험하고 느끼며 살기 때문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재미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걸 기도하였던 예수님께 유혹자인 사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혹자라고 나오잖아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당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왜 굶고 있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 왜 미련스럽게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듣는 입장에서. 그건 뭐예요? 자존심을 팍팍 긁는 거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게 유혹이에요. 뭐냐면 못하지.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기를 쓰고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기어 나오잖아. 그거 하려고.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혹이 그런 거예요. 박박 긁는 거죠. 못하지? 못하지. 그 소리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왜 못해?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앉았잖아요. 뭐라 그래? 자고로 사람이 빵으로 사는데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경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빵도 필요하지만 빵이 다가 아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죄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사람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여러분 우리는 돈 그늘에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의 그늘에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으면 좀 자랑스럽죠. 돈이 생활에 편리하죠. 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살기 좋아요. 못 사는 나라 가도요 살기 좋고 잘 사는 나라 가도 살기 편해. 왜? 돈만 있으면. 없으니까 문제죠 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유럽의 복지가 굉장히 잘 됐다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지금 허구한 날 총기 사고 허구한 날 사제 폭탄 테러. 그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까?
복지가 좋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하나요? 그런 나라들 맨날 총기 사고 갱단들 총질하고 심한 경우에 수업하고 있는데 폭탄 터져서 선생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복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2024년도 현상이에요. 죄송합니다. 개뿔 복지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 공중에 가득 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 가득히 다윗의 마음 가득히 찬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그 경험과 그 느낌과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가득 차 있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애쓰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판단하심, 그러한 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인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판단하시고 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옳다. 주의 판단하심, 미슈파테하라고 본문에 썼는데 이것은 공의에 기초한 소송이 되었던 재판이 되었던 판결이 되었던 뭐에 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그때마다 규칙을 바꾸고 원칙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데 그 판단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려할 때 주의 판단은 구원과 도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구원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판단을 내리시고 행하시는 그 보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중심에는 여러분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읽다 보면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불이하게 차별과 또는 부당한 대우와 또는 뭐예요? 적당하게 임금도 적겠지만 어쨌든 원치 않게 끌려가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러운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서 내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보고 내가 구원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하심이란 말이에요.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압제와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울부짖음과 여러분들의 그 간청을 모르시겠냐고 아시죠? 다 듣고 계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움직이시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으시고 이끌어내셔서 복된 길로 접어들 수 있게 삶의 궤도를 수정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피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뜻으로 본다라고 제목을 적어서 한국 역사에 관련된 서술한 거예요. 뜻으로 본, 무슨 뜻으로 봐요? 무슨 뜻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다시 본단 말이에요. 다시 본, 여러분. 생각이 바르잖아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그 고난과 침략과 침탈과 그 모든 경험들, 역사적인 경험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위해서 쓰는 일꾼으로다가 기르고 그렇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함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고난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왜 나만 고단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왜 연단을 하십니까? 나를 왜 굳세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죠.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럼 근력을 기르려면 고단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름진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전도서에 뭐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인생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여기에 먹고 마시고 릴리리야 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고. 여러분, 그죠? 먹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 말은 뭐죠? 단순하게 개걸스럽게 식욕이 돋아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 먹고 그러니까 의식주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식주가 풍성해야 되고 좀 더 나아야 되고 좀 더 여유롭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잠을 줄여가면서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을 줄여가면서도 일을 하는데 자꾸만 뭐라고 합니까? 일의 시간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주일에 50시간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40시간.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해도 부족해. 난 10시간을 일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걸 법적으로 제한을 두면 뭐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좋은 세상. 근데 여러분 8시간 일해서
성에 안 차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죠? 내 삶의 보장을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낙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이죠. 뭐 일한 보람이 있고 땀 흘린 보람이 있고 학생들은 공부한 보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공부한 그 보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뭐 일을 했는데 허당이고 공부를 했는데 허당이고 그럼 보람이 없잖아요. 그럼 슬프죠. 슬픈 인생이죠. 근데 그걸 슬프지 않게 기쁨과 보람과 낙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여 주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복이다, 분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왜 나만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아우 저 인생이 다 갖다 써버리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 일버러지야? 나는 기계야?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생각해서 뭐요? 삐지잖아요. 그럼 삐질 일이 아닌데 삐지잖아요. 그러면서 투정에 나오잖아요.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여러분 저 옆에 내가 돈 벌어오니까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다니고 나는 차를 못 끌고 다니는데 저 몇 편대는 내 차 끌고 다니고 저 폼나고 다니고 나는 뭐야? 여기서 싸움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왜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영문에도 참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최재석 부교님 나이 8인데 밭으로 또 일터로 쉬는 날이 없어요. 이제 새벽에 끝나면 밭으로 가시고 출근 전에 와 대단하잖아요. 정성호 부교님 얼마나 열심히 일하세요. 참 몸이 부서지려나죠. 목수일도 하시고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고추도 심고 그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뭐요? 여러분 모두는 애쓰고 밤낮을 일하시고 그게 뭐예요? 성실하신다는 거잖아요. 남 속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고 남 거 뺏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르고 김준원 부교원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그렇죠? 고추도 봉헌하시고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네. 복되잖아요, 복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밤낮을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남의 것 뺏어오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남의 것 뺏어오지 않고 우리는 남의 걸 뺏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걸 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집에 유택한 것을 받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뭐예요?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남의 것 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6계명서부터 6, 7, 8, 9, 10은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의 것
뺏어오지 마라. 남의 거 뺏어서 살지 마라. 거긴 다 뭐가 있어요? 남의 집 거, 남의 집 노, 남의 집 소, 남의 집 나귀. 남의 거 뺏어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다 뭐예요? 남의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인생들은 자기가 속여서 뺏어서 가져온 거를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자긍심을 갖더라.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해. 내가 이 정도로 수완이 탁월해.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 여러분, 그건 세상 논리죠.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속은 놈이 바보라는 나라가 있어요. 속은 놈이 바보. 가짜 쌀 만들어서 파는 건 재주야. 돈 벌었어. 가짜 쌀을 진짜 쌀이라고 구별 못해서 산 놈은 바보. 여러분, 무슨 논리가 그 모양이냐고요. 심보가 왜 그 모양이냐고요. 무슨 놈의 심보가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속인 놈은 잘한 놈. 그래서 여러분 선자병법이고 나발이고 거기에 무엇이 허장성세 남을 속여야 된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세력이 요만한데 남을 속이기 위해서 큰 군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특수하게 전쟁에서만 쓰는 거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삼국지를 읽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반드시 삼국지 읽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개뿔 삼국지 많이 읽었는데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렇게 속여 먹고 살아야 되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삼국지를 읽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무슨 뭐 미인계고 원한계고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허장성세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수호지를 읽었어요. 뭐 대단한 영웅들 전부 다 범죄자들이라고요. 108명의 영웅이 이래나? 여러분 범죄자를 영웅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양상박에 모여서 뭘 한다고 그거를 꼭 읽어야 된다고 읽다가 다 읽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죄인이 영웅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이거는 아닌 거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활력 되시고 여러분 그래서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노래되고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물길 옆에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찰찰찰 흘렀다 말다가 아니라 언제나 생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그 시냇가에 그 물길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마르지 않고 수분과 풍성한 미네랄을 섭취함으로 햇빛 받아서 여러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잖아요. 실질적인 자연의 현상이고 사실이면서 이 사실에 이 즉한 이걸 가지고 성도의 삶에 비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르지 않은 샘물, 마르지 않은 강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이 가라지 않고 세상 가뭄에 타지 않고 언제나 활력과 생명력이 넘쳐서 주님의 일들마다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자자손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은 샘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기쁨의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일어나. 그 행실들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여러분 관계가 다르고 다른 향기를 풍겨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일한 보람이 있고 모은 보람이 있고 만난 보람이 있고 키운 보람이 있고, 보람이 여러분 기쁨과 결실이죠. 험악해지지 않는. 농사를 졌는데 병충해를 얻어서 추수할 것이 없어 쭉정이만 남아서 그걸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올해 헛농사 졌네. 그렇죠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쓴 것이 헛노력이 되지 않도록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야지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삶이 윤택하고 복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빛으로 온다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오시? 은혜로 다가오시고 진리로 다가오시고 빛으로 다가오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도록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이거를 지금 다윗은 이 고단한 삶 속에서 그걸 언제나 느끼며 그래서 고단함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인 줄 제가 그렇게 믿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하고 정직하며 땀 흘려서 기도하며 일구어 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원천의 복인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비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언제나 비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이 늘 뒤따라가는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대사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력이 흘러가고 기쁨과 활력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들 걱정 많은 세상에서도 근심 없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